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은 아주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누구든지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도둑질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히면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벌을 받으니까 너 감히 도둑질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남의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청년이 붙잡히고 말하는데, 그 마을의 어른들은 그 청년의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하는 쉽디프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쇠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것을 낙인을 이마에다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 양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혀온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양도둑 이렇게 다 사람들마다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실수한 것 참 잘못했다, 후회를 하면서 좀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좋은 분이다, 참 성품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보고 감동한 그 마을의 그 사람들이 저런 분이 어디 있냐.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성자라고 하는 글자 세인트의 약자인 ST가 새겨져 있는 거죠. 나도 그분처럼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이마에 새겨진 그 흔적이 성자의 흔적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참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잔당들을 다 잡아 없앤다 하죠. 그렇게 막 날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려를 지키려고 하던 그 정몽주 같은 분, 이분은 선주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선주교, 개성에 있는 그 선주교 하면은 우리 정몽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셨던 그런 흔적,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거룩한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상처,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 그러는데,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을 소유한, 나는 그 주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짐승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고유한 글씨나 문양을 불에 달궈 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몸에다가 찢어 가지고 낸 그런 표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설립한 이제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를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스티그마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 여러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어떤 신부님이 아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고 말이죠. 이게 몸에 막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려 있었던 그 흔적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흔적 그러면은 무슨 얼룩 같은 걸 생각하는데, 뭐 식탁에 뭐 물이 엎질러진다든지 뭐 기름이 엎질러지면 이게 흔적이 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스티그마타, 내 몸에 새겨지는 그런 흔적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시장에서 가축을 사오면은 뭐 말이나 소나 뭐 양 같은 것을 사다가 이제 자기가라고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쇠 인두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래서 가축들의 엉덩이에다가 탁 찍으면은 이 가축들은 그냥 죽겠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주인들은 이건 내 것이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이거는 뭐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파낼 수도 없어요. 영원히 낙인이 찍힌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을 찍은 주인은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낙인을 찍었어요. 돈을 주고 사오거나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또는 빚을 못 갚고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돈 없으면 낙인을 찍겠다.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을 찍으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낙인을 찍힌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에게 찍히는 그 낙인을 스티그마타, 이렇게. 어떤 노예는 이마에 노예 표시를 이제 했는데, 참 이런 스티그마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아주 노예, 구속을 받는, 그래서 아주 비참한 표시인데,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뭐 여기도 새기고 저기도 새기고, 뭐 가락지도 여기저기 막 하더라고요. 요즘 코에다가도 가락지, 요즘 아주 보편화됐어요. 보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보면은 뭐가 이렇게 가락지가 또 있어요. 뭐 혓바닥에도 가락질 하고 말이에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문신하는 그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이 타투 사업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못 믿을 것 같으면요, 다운타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랬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박탈되고 주인에게 소유돼 가지고 권리나 자유가 다 주인에게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개인 재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냥 물건처럼 양도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도구, 생각할 줄 아는 도구, 뭐 이렇게 가축처럼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그 노예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종 그러면은 주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흔적을 가진 영성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뭐 뭔가를 이렇게 남기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뭐 문신들도 많이 하고, 이 다운타운 이쪽에도 문신한 사람들을 뭐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조폭이라든가 이 불량한 단체에서 이렇게 문신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막 이 LA는 이 낙서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흔적을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막 이름 새겨놓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에 그 기독교인들은 암호를 썼어요. 암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은 당장 붙잡혀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암호로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글을 쓰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물고기. 왜 물고기를 그렸느냐?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 물고기 표식은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약어인데요, 약자인데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스 휘어스 쇼테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말에 이 앞글자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제 합성해 보니까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물고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표식으로 배지 같은 데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는데, 그것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런 말을 아주 즐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렇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뭐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주인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할 것도 없이 로드, 주님,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노예는 노예인데, 종은 종인데 누구의 노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노예는 자유도 박탈당하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리어 세상적인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주인이세요.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님의 명령대로만 따라 삽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생사를 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그때 이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그냥 생사를 건 씨름을 하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뼈가 위골돼, 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야곱이 걷지를 못하고 어거저 기면서 말이에요. 기면서도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절면서 살았죠. 절면서. 예, 천사가 후려쳐가지고 이 뼈가 위골되었으니 말이에요. 온전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게 기쁨이었어요. 예,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우리는 그거 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환도뼈 안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밖에다 흔적을 만들어 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가에 거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돌단을 쌓아요. 돌단 12개를 쌓았어요. 각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기적을 영원토록 계승하려는 그 표시를 이제 12개의 돌담을 쌓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려고 하는 의도로 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곳곳에는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바울의 몸에도 흔적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지나갔던 곳, 바울이 거느렸던 곳마다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이 걸어가는 곳에는 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야곱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러니 구원의 주님, 나를 그 보혈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신자들이 말해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주는 것이 얼마인데 말이에요. 이 정도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주는 황공무지로소이다. 교회에 헌신을 하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종이란 말 감히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노예로 삼고 자신이 예수님 위로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했던 이런 초대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 교회가 바로 용광로 같았어요. 아주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이 솟구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적인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주여,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지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종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노예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낙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 스티그마타라.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과 성춘향이 이제 헤어질 때에 자신의 사랑과 마음의 증표로 조그만 거울 그리고 가락지를 교환하잖아요. 도령님, 이것을 간직하시옵소서. 춘향아, 이것을 보관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게 뭐 값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주님의 흔적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 바울이 주님이 주신 흔적이라는 게 뭐 눈병,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안질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뭐 40대에서 한 대 가면 39대를 이제 맞아가지고, 그냥 또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얻었던 그런 흔적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흔적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요, 목표요, 기쁨이고 방식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증거로 자기 몸에 남은 흔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몸에 이런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흔적,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살고 있는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의 흔적이 나에게 뚜렷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지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의식하면서 또 주님을 우리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